사사기 7장 18절 사사기 7장 18절 말씀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사사기 7장 18절 사사기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생명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니라. 오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하며 흘러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영으로 정말 주의 은혜로 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첫날, 참 원래 2015년 주의 첫 주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옷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며 매사의 모든 일에 저희 몸에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주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합니다. 기드온이 주님으로부터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적을 향해 출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주이시며 대장이신 주님께서 직접 진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그냥 출격하는 거죠. 전시 상태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은 기드온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걸 아시고 적진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주의 말씀대로 자기 종 부라를 내리고 적들에게 접근을 했는데 가보니 그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너무 많았다 이거죠. 무장한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의 수가 메뚜기같이 많았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적들의 수와 전력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 뒤에 내 손에 힘을 얻어서 그 군대에게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적으로부터 뭔가 군사 기밀을 듣든지 그들의 작전 계획을 듣든지 아니면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적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니까 여기서 뭔가를 들어도 좋은 걸 들을 수 있겠지. 이렇게 아주 좋은 소스,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 겁니다. 기드온은 적의 근처까지 갔는데 기드온이 적으로부터 들은 말은 뭔가 새로운 계시나 조명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자, 본문입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런 적 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꿈을 꾸하며 이러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 안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뒤엎음에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하니 좀 꿈치고는 좀 뭡니까 예사롭지 않는 꿈, 상스러운 꿈, 이런 꿈을 꾸어서 자기가 동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거기서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꾼 꿈을 동료에게 말했는데 그 꿈의 내용인즉 보리빵 한 덩어리가 군대 안으로 들어와서 미디안 군대 안으로 들어와서 장막에 이른 뒤에 그것을 무너뜨려 뒤엎어서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보리빵 한 덩어리가 큰 집채만한 바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죠. 보리빵 한 덩어리가 들어왔다는 거죠. 좀 황당한 꿈입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운석도 아니고 집채만한 바위도 아니고 보리빵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은 이런 꿈을 뭐라 그러죠? 개꿈이라 그래요. 꿈도 이런 개꿈 취급밖에 딱 맞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의 이 꿈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는지 동료에게 꿈을 말해줬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각종 미신이나 징크스나 이런저런 운을 따지게 됩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은 하늘에 떨어지는 유성 하나만 봐도 괜히 봤다 싶어요. 저거 떨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죽나 보다. 유성 하나만 떨어져도 그런 생각이 들건 말이죠. 바위 하나 떨어져도 이거 뭐라 우리가 질려나 보다. 별의별 징크스나 미신이 많은 겁니다. 호박이 하나 굴러 떨어져도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군사는 자신이 꾼 꿈에 보리빵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장막이 뒤엎어지는 것을 봤으니 예사롭지 않게 생각이 들 겁니다. 꿈의 해석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해석은 주께서 한 겁니다.
상세히 4입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고 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을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보아소서 하니라.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예요. 응? 여러분도 꿈의 해석에 대해서 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이드의 유명한 책이에요. 꿈의 해석이죠. 응? 정신분석학의 입문서입니다. 꿈의 해석이다. 꿈의 해석. 근데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그 꿈들 내게 구하소서 내가 해석해 주겠다. 요셉은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특이한 점은 요셉이나 다니엘이 자신들이 직접 꾼 꿈이 아니라 파라오와 느부갓네살이란 이방 왕들이 꾼 꿈, 남이 꾼 꿈을 그들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꾼 꿈이 아니라 남이 꾼 꿈을 자신이 해석을 해줬어요. 기드온 역시 이 꿈을 자신이 직접 꾸어가지고 자신이 해석했으면 또 모르는데 기드온은 이런 꿈을 안 꾸었어요. 적의 병사가 꾼 꿈이죠. 적의 병사들 하나가 꾼 꿈을 들었습니다. 그럼 기드온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었냐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꿈의 해석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꿈의 해석자가 아니었어요. 꿈을 누가 해석해 줬냐면 14절입니다. 그의 동료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온과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의 해석자가 누구죠? 예, 그 동료 병사였습니다. 동료 군사였어요. 놀랍게도 꿈의 해석자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병사의 동료였는데 그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꿈의 해석자가 아니라 이 꿈보다 해몽이지.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이 실로 정확했습니다. 그 해석이 실로 정확했어요. 동료의 꿈을 딱 듣고 나서 이런 개꿈을 꾼 자식 있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보통 같으면. 그걸 꿈이라고 꿨냐? 그런 개꿈을 왜 꿨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뒤통수한대 정상인데 그럼 이렇게 해보면 그냥 끝나서 문제인데 대답하기를 이것은 다름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굴러온 보리빵 하나를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진짜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죠. 뭔 그게 빵 하나가 어떻게 칼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빵이 어떻게 칼이냐. 보리빵을 이 칼로 해석하는 발상이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빵도 아니고 그냥 보리빵 하나였는데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단 말이죠. 보리빵을 칼로 해석하고 장막을 쳐서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진짜 그 동료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건지 어쨌든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이 정체불명의 아주 엑스맨이 거기 한 명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에게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온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했는데 뭐 천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동료 하나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뭐 이적성 발언이고 말이죠. 이 감찰대에 걸리면 바로 영창감이죠. 이따위 소리를 지금 군에서 사기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적이 이긴다는 소리하고 말이죠. 우리가 망한다는 소리 하니까 이건 진짜 바로 뭐 즉결처 영감입니다. 그런 말을 지금 밤에 지금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들의 입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의 손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린 때로 원수들의 입에서도 주의 음성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과 목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의 뜻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읽은 성경 말씀이나 들은 설교 말씀에서 아무런 확신을 얻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전혀 엉뚱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 후배 하나가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청을 자주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로 환청하면 야 병원 가봐 그러죠.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청을 들었다 그러면 영음을 들었나 보다. 영음이 뭐죠? 영음이라 영음.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음을 들었다 그래. 영음을 들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 들었는데 자기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도 나름 이성이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또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천사 음성 들었다 그래가지고 흥분해서 난리칠 텐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내 속에서 그냥 내 내면의 소리인지 이너 보이스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막 고민을 하고
목자한테 상담을 하니 뭐 상담한다고 알아들고 그 해줄 수 있네요. 나도 저는 나는 나한테는 없는 현상인데 또 그 형제는 있나 보다 이러고 말았죠. 계속 듣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마귀 음성인가. 근데 이 질문이 아주 위대한 질문이에요. 훌륭한 제가요. 응?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는 책상 앞에 앉았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TV를 보는데 TV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뭔 소리 난지 아세요? 용각산 광고가 나왔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아, 이게 마귀 음성도 아니고 내면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딱 한 번에 해결됐어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다 이거예요. 응? 그 책상 앞에 딱 앉아 듣고 있다가 이것만 들린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도 놀라서 방을 떼야 돼. 방금 뭔 소리냐 했더니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용각산 광고 음성이었어요. 광고에서 성우가 아주 멋진 목소리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요. 그로부터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뭐라고요? 음성을 내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지금 이 동료 병사가 지금 그 꼴이란 말이죠. 15절입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는 기도원은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이것이 주께서 들으라고 하신 음성이고 주의 말씀임을 알고 주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에게 싸울 힘과 두려움을 이길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도원같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처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뜻없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면서 각인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럴 때 주께 경배하고 뭐죠? 자기 할 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 책상 위에 말이죠. 요즘도 다 있을 겁니다. I'm here to serve you 그런 거 있죠.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은행 데스크 앞이나 보통 서비스업은 다 있어요. 그거 아니면 뭐 How may I help you 그런 거죠. 야, 그걸 딱 보는데 말이죠. 놀랍더라고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 땅에 I'm here to serve you. 그게 그 말씀이 그냥 마가복 10장 45절에 팍 잡혔어요. 팍 잡혔어요. 그 말씀을 그 성경사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보는 말씀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각인이 되는 거죠. 식당이나 공공장소 가보면 또 이런 거 있죠. 리저럴브 시트 있죠. 예약 손님. 예약은 딱 거기는 다 사람 앉으면 안 돼요. 리저럴브 딱 있죠. 리저럴브 펜발 딱 보면 야 먼저 오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하늘에 가면 내 자석을 리저럴브 돼 내 집을 보겠구나 생각이 돼요. 응? 아, 딱 보면 그 리저럴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리저럴브. 저거는 누구 예약자서 이거 누구 예약된 집, 누구 예약된 집. 아마 누구 건 없을 겁니다. 리저럴브도 아직 안 돼 있어. 하여튼 그 먼저 하늘에 올라가는 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유업이나 상급이나 맨션에 저 글귀를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글귀를 보겠구나. 주님이 저기 왜 빈자석이냐고. 빈자석 아니다. 저기 리저럴브잖아. 리저럴브다. 리저럴브. 저기 누구 있다 이거예요. 저기 누가 앉을 자석이고 저기 누구 집이고 저기 누구 저거다. 딱 있다 이거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두 사람이 나눈 꿈과 그 해석을 듣고 주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진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시제에 주목하십시오. 넘겨주실 것이니라. 아니, 넘겨주시리라. 미래형이 아니라 넘겨주셨느니라. 주님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싸우기 전에 승리를 주셨다. 넘겨주셨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믿고 취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고 취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믿고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건 여러분 소유예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싸우러 가는 것은
주께서 승리를 이미 주셨는데 그 승리를 노량물로 취하러 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영수증 들고 말이죠. 물건 찾으러 가는 꼴입니다. 승리라는 영수증을 들고 승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출격을 명령하면서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16절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며 기도는 주께서 선별하신 300명의 군사를 이제 3계조로 나누어서 자신이 100명을 이끌고 이게 이제 친위 부대죠. 자기 선봉 부대를 자신이 100명을 이끌고 좌우 100명씩 3계조로 그렇게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에 등불을 줬습니다. 이게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준 전쟁 무기입니다. 최소한 죽창이라도 손에 쥐어줘야지. 응? 최소한 없으면 낫이라도 말이죠. 응? 그죠? 그 곡괭이라도 들어야지. 뭐 항아리를 들고 지금 전쟁 나팔하고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나가니 나팔, 빈 항아리, 등불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무장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몇십만 몇백만 군대도 아니고 300명이 완전 무장할 무기조차 없는 열악한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적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군대로 가면서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을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주께서는 제약이 없느니라 했는데 참으로 진리입니다. 주님은 비무장용은 300명으로 몇십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치시고 그들을 엎으실 겁니다. 이기실 겁니다. 다윗은 3월상 17장 47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하면서 무림매와 돌로 당대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무리들에게 나팔과 빙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등불을 주면서 승리를 장담했는데 이것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며 주님께서 그들을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거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기 선봉 부대가 되는 거죠. 자신하고 좌우에 이제 100명씩 그렇게 300명이 나가는데 기도는 나만 보고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이랬습니다. 기도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어느덧 전쟁의 지시자로서 맨 앞에서 나가서 싸우며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 나갑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 앞에 나갑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맨 앞에 섰던 모세가 맨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기드온도 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 앞에 누가 있고 지금 기드온 앞에 누가 있다고? 누구라고요? 주님이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라. 한 천사를 내 앞에 모세 앞에 보내겠다 이거죠. 모세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한 천사 있어요. 출애굽의 인도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에서 주의 천사가 앞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니리.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니. 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신뢰하고 주께 도움을 구하면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혀 비무장 상태에 있어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을 치러 온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은 금식하며 주께 기도했습니다. 이건 싸우나 마나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니까 그냥 금식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야 20장 15절 17절에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니라.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며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예요. 그냥 정렬해서 나가면 된다는 거. 정렬해서 나가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 싸우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던 여호사밧 왕은 전사자를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그들과 싸우시며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진열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가면 서면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제식 훈련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스탑하면 서고 고하면 고하고 고소도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 스탑을 잘하면 돼. 고하면 고하고 스탑하면 스탑하라 이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전부다 이거죠. 주님은 그들의 간단한 제식훈련만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승리는 주신 것이다 이거죠.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에 사하면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직접 인솔하는 100명의 친위 부대가 선봉을 서고 나머지 2개의 부대가 같이 뒤따라오도록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따라 그대로 하라 이거죠. 먼저 나팔을 불면 함께 나팔을 불고 자기들이 서면 그들 서고 이렇게 무조건 자기를 따라 하라 이거죠. 근데 나팔을 불 때 하는 말이 구호가 있어요. 충성 뭐 그건 아니고 승리 그것도 아니고요.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그게 이 전쟁 구호입니다. 그들이 암호며 전쟁 구호예요.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기드온의 작전은 함께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손에 칼이나 창은 없이 나팔을 불면서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꿈을 해석한 미디안 병사의 말을 통해서 오리빵 하나가 기드온의 칼임을 알았지만 기드온의 칼이라 하지 않고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이랬습니다. 미디안 병사의 꿈의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한 겁니다. 주의 칼이다. 주의 칼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역병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칼로 사륙하실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주의 칼이다 이러면 역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3가지 징계를 주셨는데 그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어요. 3년간의 기근이나 석 달간의 원수들의 칼 앞에 멸망당하는 것이나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적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택하라.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칼이 뭐라고? 역병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적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택하라. 주의 천사가 지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다 역병이 걸려요. 이 완전히 1급 전염체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끝장나는 거죠.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면 정말 주의 칼이 그 미디안 병사 진영을 그냥 한 바퀴 휘젓는 건데 주의 칼이 역병이 한마디로 거기를 확 도는 겁니다. 순식간에. 기드온과 300 용사가 나팔을 불면서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외칠 때 그들 속에 역병이 임하게 됩니다. 멀쩡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뭐 집단 식중독이나 걸린 것처럼 아니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 퍽퍽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정신이 없어지고 이런저런 발작행위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난리가 나버린 거죠. 온 병력은 공포로 통제불능이 되고 맙니다. 한순간에 그 기드온의 군사들은 그냥 소리만 지르고 나팔 불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싸우러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그냥 나팔만 불고 고함만 지르면 돼요.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 할 때마다 저기 퍽퍽 쓰러진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뭐 이런 공포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전쟁이 되질 않는 거죠. 누가 적인지 누가 악인지 상대방이 야밤엔 말이에요. 이것도. 이건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죠. 19절 20절.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중간 경쟁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므로 이제 임무교대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기드온은 직접 100명을 끌고 적의 보초들이 임무를 교대하는 순간에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밤에 나는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을 겁니다. 계곡에서 100명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 그 소리는 메아리와 함께 증폭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사운드예요. 엄청난. 나머지 200명도 이들을 뒤따라 나팔을 불면 갑자기 뭐죠?
몇 배로, 세 배로 증폭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다섯, 여섯 배 증폭되는 기분이지. 응? 갑자기 이렇게 연속해서 200명이 또 한 번 부수면 말이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외쳤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을 만큼 시끄럽단 말이죠. 사실 이들의 손에는 창도 칼도 없었습니다. 수도 모두 합쳐봐야 300명이 전부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몸과 몸으로 육박전을 맞붙어 싸워도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몇십만하고 300명하고 맞붙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싸워도 질 수가 없는 전쟁이다며.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화살이 빗발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둥 번개가 내리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음성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과 21절.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서매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아무런 무기도 없는 기드온과 그의 용사는 더 이상 적진소로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냥 자기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자기 자리에 서서 고함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간 기습 공격에 놀란 미디안 연합군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을 쳤습니다. 정신적 충격에서 그냥 도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칼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역배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달려가고 부르짖고 도망하는 것은 그들 안에 물리적 타격이 임한 겁니다. 물리적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적의 수가 얼마인지 무기는 무엇인지 어디서 공격을 해왔는지도 모른 채 병사들 중에 얼마가 팍팍 쓰러져 나갔고 자빠져 나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속수무책으로 자기들 병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어나갈 때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우리 군사 중에서 변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긁어치는 놈은 다 쳐라 이거예요. 내가 도망가는데 긁어치는 놈은 다 쳐라 이거예요. 네가 적인지 내가 적인지 누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 이때는. 그러니까 오직 도망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걸리는 놈마다 치니까 자기들끼리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전쟁 양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이성이 있는 이 지휘관이 하나 있으면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런 것은 이제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 그래요. 이건 전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 통제 불능이 된 겁니다. 모세는 파라오가 병거를 끌고 추격할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하니라 하십니다. 또 말하기를 신명기 1장 3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7민족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신명기 3장 3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건축 장비를 잡고 말이죠. 응? 그렇죠?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니까 근데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느헤미야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싸우면 누가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께서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세 베시다에 이르렀고 또 뒷바가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미디안의 군대 진영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칼이 맺기에 그들은 누가 아우리고 누가 적이고 분간하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진영에서 주의 칼은 정체불명의 불가항력적인 힘이었습니다. 이런 때 병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겠다는 일념밖에 없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피하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며 도망을 친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세 베시다에 이르렀고 또 뒷바가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이 전쟁터, 지금 이 전장터는 벗어나고 보자 이거죠. 일단 벗어나고 보자.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2, 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저기 도망한다 이거죠. 이제는 추격에서 족침되는 거죠.
적들이 패배해서 도망한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을 추격했습니다.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전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패잔명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패잔명들은 계속 도망을 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24절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자들을 보내서 도망하는 미디안 족속을 치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적들이 도망하는 길목을 앞서 나가서 차단하도록 했는데 벳바라와 요르단에 있는 물들을 취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를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추격이 힘드니까 여기서 막아라. 여기를 넘어서 버리면 적들을 추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기 땅을 지나려는 도망자들을 소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마지막에 숟가락 얹는다 그러죠. 이때 에브라임 지파는 그냥 이 전쟁에서 그걸 한 것 없이 그냥 숟가락 얹게 생겼단 말이죠. 에브라임은 승리한 전쟁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말대로 벳바라와 요르단에 있는 물들을 취했습니다. 강둑을 딱 찍고 있다가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고 소탕한 겁니다. 25절입니다.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이제 전쟁을 이제 끝낸 거죠. 남은 잔단들 다 소탕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로 나왔습니다.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32,000명에서 단 300명을 선발하셔서 칼이나 창이나 말이나 병거의 힘이 아닌 나팔과 항아리와 등불과 외침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승리는 뭘로 얻는 거죠?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 줍듯이 줍는 겁니다. 승리를 주우러 간 겁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뭐 했나 그러면 전쟁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1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아니라 나팔 불다 왔다 이거예요. 내가 이번 전쟁 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한번 때려 부수고 고함 한번 지르고 온 거예요.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은 군대와 돈으로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아무리 난리쳐도 말이죠. 이 돈이 부족하면 안 돼요. 돈이 부족하면 전쟁 못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한번 이 산에서 적진과 붙었는데 총으로 하루 종일 갈긴다 그러면 몇 명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총소리가 났다 그러면 거기 몇 억 날아간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 계곡에서 지금 몇 억 날아간 거예요. 그 총알 한 방에 얼마인지 아시죠? 그 몇 억이 그냥 휙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날 한 번 더 싸웠어. 그래서 헬기까지 동원되었어요. 그럼 이거 몇십억 날아간 겁니다. 몇십억 날아간 거예요. 이게 몇 마일에 걸쳐서 쫙 전선 형성돼가지고 포탄도 쐈다 그러면 포탄 한 병에 몇 천만 원이에요. 포탄 하나에 몇 천만 원, 몇만 불짜리. 어떤 몇십만 불짜리고 요격 미사일 쐈다 그럼 몇 억짜리입니다. 그건 몇 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럼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조 원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돈을 받는다는 보증이 없으면 무기 안 줘요. 그러면 땅을 팔아서라도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돈을 받아와야 돼. 무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군의 기밀이 뭐냐면 이 북한하고 싸우면 중요 무기는 일주일만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버티면 싸울래도 무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30일치를 최소한 전쟁은 아무리 짧아도 30일간이니까 30일치를 너희들 무기를 탄약을 보충하라고 하는데 30일치 보충하려면 우리 보통 20조 원에서 30조 원 더 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30일치 무기를 그 탄약만 비행기도 아니고 그냥 탄약만 30일치를 보관하려면 확보하려면 우리가 사재기 그러면 북한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정도밖에 없다면 북한은 아예 무기 없는 거죠. 2, 3일 싸우고 나면 그때부터 뭘 거죠? 몽둥이로 싸워야 되는 거지. 말이 그렇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빚입니다. 그때부터는 빚이에요. 그럼 주변 국가들 살판 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 한번 터지면 옆에 나라들 살판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전쟁 군대면 돈이에요. 이 두 개가 필수죠. 이번에 이제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한다는데 단계적 철수인데 그냥 월추 그냥 훨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돈을 1조 달러 들었습니다. 아프간에 1조 달러 쏟아부었습니다. 그 전쟁에만. 1조 달러는 게 1조 뒤에다가 공 3개 붙여보세요. 원으로 고치면 1조 달러예요. 그 아프간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서? 이 전쟁이 얼마나 돈을 쏟아붓는 건지 몰라요. 어느 나라나 충분한 경제력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20억이 둘러싸고 있는 아랍 20억이 둘러싸고 있다면 이건 쪽수로 해도 이건 상대가 안 돼요. 20억과 이스라엘 몇백만이야? 400만 되나? 이스라엘 지금 본토에 400만 사나요? 이스라엘 본토보다 미국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근데 싸우면 항상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것도 막강을 하려고 이긴다 그러잖아. 막 지각태각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주변국가 싸우면 일방적인 거의 사륙 정도예요. 일방적인 사륙 정도. 막강한 군대와 우월한 무기체가 없다면 아예 싸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기가 약하면 군인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중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수많은 전쟁을 거친 야전 사령관의 경험이나 죽음을 불사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이나 막강한 병력이나 여론의 지지나 뒤를 돌봐주는 외교적 노력이나 용병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12개 지파에서 기도원을 도운 지파는 4개였습니다. 자기 지파를 포함해서. 마지막에 참전한 에브라임 지파는 기도원에게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 이게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엇으로 싸우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살지만 육체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걷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양손에 나팔과 항아를 들었다면 우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승리를 믿고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칩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이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는 뭐하는 자다? 이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는 이기는 자다. 기드온이 강한 용사로 불렸듯이 우린 좋은 군사로 불립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정말 좋은 군사입니까? 좋은 군사. 주님이 좋은 군사로 부르셨으면 그는 좋은 군사로 빚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여 주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못 믿으면 이제 부라를 데리고 가세요. 적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으러 가란 말이죠. 그럼 심지어 그래 들으러 가면은 그래요. 나는 별로 듣고 싶은 말도 아닌데 남들 지들끼리 욕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럼 사실 보면 헛똑똑이다 앉아 그러면 헛똑똑이구나. 나올 때 문제 없겠어. 응? 자기들끼리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알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그렇구나. 그러면 나와요. 하나님 다 들려주신다고. 응? 그게 들려주신 게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주님 이미 주신 말씀을 확증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적들을 통해 적들한테도 잘 못 이길 겁니다. 어? 왜 못 이기냐? 적이 날 더 잘 알아요. 남편하고 싸우는데 남편을 못 이겨. 남편이 날 더 잘 알고 자식하고 자식을 못 이겨. 자식이 날 더 잘 알아요. 이 정도쯤 되면 엄마가 무너질 때가 됐는데 아빠가 무너질 때가 됐는데 이거 자식이 더 잘 안다니까. 심지어 말을 얻어먹는 똥개도 주인 습성을 알아요. 이 정도 지치면 줄 때가 됐는데 똥개도 내가 알아야 되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갖고 된 거죠. 뭔가 갖고 된 거죠. 응?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다에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우리가 싸울 때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죠. 나가서 싸웠더니 이겼다 이거죠. 나가서 싸웠더니 이기더라. 이겼더라. 어떻게 이기더라니까 마귀가 내한테 어떻게 하다 적게는 아닌데 도망치던데 도망치던데 예, 마귀는 도망하리라. 도망치더라. 도망치더라. 싸운 것도 아니다 이거죠. 나갔더니만 그놈이 도망가 버렸다. 도망쳐 버렸다. 도망가게 해야죠. 싸워봤냐 할게는 나갔다. 내가 도망쳐서 왔다. 내가 먼저 도망쳐서 왔다. 그러면 안 되죠. 도망을 치게 해야죠. 도망을 치게 해야죠. 오늘은 주의 역할이라 기도원의 역할이라 했고요. 다음 주에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가 참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참 오른손과 의에 오른손과 왼손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의의 병기를 들고 언제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서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서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믿음의 선한 간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